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자, 시작.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까? 그 다음에 부제 시작.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아멘. 귀를 종긋하게 올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려고 하신 분들이 딱 2명 있는 것 같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자주 듣지만 막상 고난의 현실 앞에서는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짧고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평탄할 때는 누구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을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에 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 피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아시면서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윽박지르시는 겁니까? 라며 원망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배가 불러야만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은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이나 슬픔, 성공이나 실패의 모든 순간의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못 박아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며 억지로 찬양을 받아내려는 가학적인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과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무거운 한숨을 안고 나온 분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묶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위대한 영적 진리는 감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결코 모든 일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암에 걸린 것, 억울하게 부도를 맞았어요. 자녀가 뼈아픈 실패를 당했습니다. 그 참담한 사실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를 억지로 즐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지금 당장은 내 좁은 시야와 지혜로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이 끔찍한 아픔조차도 재료로 삼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섭리를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나아지면은 감사하겠다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죠. 저도 옛날에 초신자 때는 참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은, 이 막힌 재정을 좀, 경제를 좀 풀어주신다면은, 이 사업을 좀 풀어주신다면은 제 평생을 바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조건부 신앙에 불과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할 수 있는 본능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룩한 초청장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어디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룩한 초청장이에요. 아멘. 이 말은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거룩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풍랑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져 죽지만은 풍랑이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상황을 묵상하면은 절망과 한숨뿐이지만은 그 상황 너머에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진짜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눈앞에서 골짜기가 갑자기 평탄한 길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그 한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상황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당당히 서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지요. 감사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영적 시력의 회복이에요. 다 여러분의 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할 때에 입술을 꽉 깨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아멘. 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
강이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강권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한 최고의 영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진공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빈 공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으로 표현했어요. 그릇. 내 심령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때 마음은 그저 가만히 중립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불씨가 꺼지는 바로 그 순간, 그 빈자리에는 여러분의 마음, 그 그릇의 그 빈자리에는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맹독성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 엄청난 기적의 한 복판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버리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만 목이 마르고 그리고 길이 험해도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맹렬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결국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광야의 열악한 환경이나 강대한 적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광야에서 철저히 멸망시킨 주범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입술에서 터져나온 지독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원망해 불평해, 그러면 내가 불평한 대로 내가 원망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곧 죽어도 뭡니까?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곧 죽어도 시작. 곧 죽어도 된다. 아멘. 된다고 해야지 되지. 그리 하나님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결코 당신의 영광을 억지로 챙기시기 위한 이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감사의 끈을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원망의 늪에 빠져서 영혼이 질식에 죽고 말기 때문이에요. 원망은 내 영혼을 파먹는 악성 종양과 같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인간 관계마저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반면 감사는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우리를 강렬하게 붙잡아주는 영적인 안전벨트이자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아멘. 자동차가 고속으로 폭우 속을 달릴 때에 안전벨트가 우리를 사망의 위험에서 든든히 지켜주듯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인생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단단히
결박해주는 은혜의 보호 장치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입술에 담을 때에 그 감사가 견고한 방패가 되어서 절망과 우울증, 자포자기의 영이 우리 내면에 한 발짝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나는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생명줄을 절대 놓지 말라고 간곡히 다그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입술에서 한숨과 원망만 새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감정이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내 영혼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하라.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하라고 쳐서 복종시킬 때에 원망의 독이 해독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감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산산조각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멸망시켰는지 그 치명적인 영적 전략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에덴에 허락하신 수만 그루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과 즉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는 전혀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그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지요? 마귀는 그걸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즉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는 전혀 쳐다보지도 못하겠습니다. 오직 단 하나 먹지 못하게 금지하신 선악과 즉 인간의 결핍에만 시선을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 주신 것을 보니 널 온전히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있어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 마귀도 우리 삶에 정확히 똑같은 전략으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99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멘. 다 잡수고 오셨지요? 다 공기로 호흡하셨지요? 다 햇빛 봤지요? 다 물 마셨지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굶고 오시면 계세요? 다리가 그래도 다 건강하니까 교회 오셨지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말할 수 있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또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싹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싹 잊어버리게, 마귀가 싹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단 한 가지의 결핍, 그 잃어버린 한 가지만을 현미경처럼 거대하게 확대해서 바라보게 하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족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짓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마귀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그 괴계를 단번에 박살내는 영적 선제 공격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게 감사. 극심한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면 마귀는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아멘.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기죽어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 한 성도님의 실제적인 간증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4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마저 부도가 나가지고 병원비조차 망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성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밤 어두운 병실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의 귓가에 하나님은 널 버렸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그리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무엇이야? 네가 날마다 주일날도 매주마다 주일날 갔지? 지금 말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을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매일 밤 지옥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그는 병실벽에 걸린 작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어준 내 생명을 보아라. 그는 그 빈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병상 옆에 있던 노트를 펴서 편을 들고 감사 노트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갈 내 영혼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최고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멘. 아직 숨을 쉴 수 있고 내 곁에서 눈물 흘리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끔찍한 질병을 통해서 돈만 쫓아가던 나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었지만은 억지로라도 눈물을 삼키며 감사를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와 억울함이 봄눈 녹듯 사라졌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절망의 거짓말이 박살나고 하늘의 평강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원망을 멈추고 온전한 감사를 시작했을 때에 육신의 면역력이 회복되고 치료가 급속도로 호전되어서 마침내 암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 삶을 얻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저 성품이 착한 사람들의 고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 나를 올가매는 어둠의 권세를 뚫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때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일곱 길로 도망가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신라의 위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16장 읽어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거운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영적 순서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 속에서 먼저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에 비로소 땅이 진동하고 묶여있던 모든 착고가 풀리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다 좋아지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야 감사하겠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범사에 묶여 있습니다. 범사에 묶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육신의 질병, 벼랑 끝에 선 재정의 위기, 사업의 부도,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녀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눈물겨운 문제 앞에서도 오늘 먼저 믿음의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캄캄한 밤에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변화해서 마침내 나의 찬송이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이 위대한 절대 감사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던 모든 절망의 착고가 산산이 끊어지고 하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먼저 찬송하면서 우리 설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결단과 선제적 감사를 선포하십시다. 우리 먼저 찬송부터 합시다.